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이 이제 1권 끝나고 2권 들어와서 고라 자손의 시편과 자, 오늘 이제 시편 50편 넘어오면서 아삽 자손의 시편, 또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또 그 뒤로 이제 넘어가면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와 함께 끝부분에 솔로몬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다시 아삽의 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고라 자손의 시편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 제2권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다윗이 고라라든지 아삽 자손들이 바로 그 후손들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었던 찬양대원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 자손과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으니까 이 민수기에서도 이미 나와 있고,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근거가 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의미들과 그들이 간절하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아삽의 시편이 시편 50편에 기록이 됩니다. 단순히 시편 50편을 이해하는 의미보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였고요. 아삽도 레위 지파의 음악가입니다. 아주 천부적으로 그 음악에 대한 소질이 있고 음악을 직접 관장하는 자들로서 예배의 찬양 봉사자입니다. 아삽은요, 공식적 찬양 봉사자입니다.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찬양도 감당하지만 문지기, 제사를 드릴 때에도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예 찬양 봉사자이고요. 또 아삽은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약궤 앞에서 제금을 켜는 자로서 아삽을 선전자라고도 역대하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함으로 예배했던 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장입니다. 찬양 봉사자이고요. 제금을 켜면서 선견자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의 후손들 역시 뒤에 가보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자손들이 성전을 다시 봉헌하여 성전 기공을 할 때 역시 거기서도 이 아삽 자손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를 이어 충성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과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삽이 합창단의 악장이여 찬양 봉사자의 선견자로서 제금을 켜는 자로서 그 충성을 다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가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역시 그의 후손들이 자신의 그 조상 아삽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아서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게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후손들이 역시 그 일을 동일하게 감당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충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서원을 갚는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지고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자신들의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신실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서원을 갚고 있는 모습이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모습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삽의 눈에 비춰진 찬양 봉사자로서 악장으로서 아삽의 눈에 비춰진 뭐 요즘도 찬양대에 이렇게 쓰면 찬양대의 역할이라는 게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인데요. 아삽을 왜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회중 앞에서 씁니다. 회중과는 다소 구분된 자리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악장이요, 그 합창단을 리드하가는 이 아삽의 입장에서는 찬양하는 이들을 리드하고 컨트롤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 예배하러 온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그 자리에서 찬양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서는 이런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아삽과 같은 안목이 필요한 거죠. 찬양은 열심히 하고 그 내 몫이니까 찬양하면 땡, 끝, 이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회중을 봅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면밀히 이렇게 보면 참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요. 자신이 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하러 온다 그럴 때 아주 훌륭한 제물을 가지고 오고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보는 바는 뭐냐 하면 제사하러 온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러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예배에는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훌륭한 제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 숫소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에는 흠이 없고 숫자에도 문제가 없고 양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삽은 뭘 받느냐? 그렇게 제사하러 나온 그 좋은 제물을 수도 없이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과 일치가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밖에서 엉망진창인 모습이 7절부터 13절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가 예배 때만 되면, 제사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선 음매에 염소 끌고 오고 송아지 끌고 소 끌고 와가지고선 비둘기 끌고 와가지고 제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그 삶과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들의 모습이 제사하러 나온 그들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삽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찬양만 끝내고 도망가는, 자기 역할만 하고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며 찬양을 직접 하는 자로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아삽이 그게 은혜가 안 된다라고 푸념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죠. 야, 내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까? 조마조마했죠.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심각한 문제, 예배를 드리러 열심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마음을 표현해서 아주 훌륭한 제물을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은 양의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들이 삶에서는 엉망진창인 것이 충돌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도 결단을 내리셨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신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고 야, 다 모여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집을 명령합니다. 물론 예배하며 제사하는 이들에 대한 소집 명령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은 소집 명령한 것이라고 보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대속죄일의 예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 모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어떤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 모이라고 소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뭔가 지금 판결을 내려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심판장으로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내려야 될 상황이 돼서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소집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내가 나왔다, 불렀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는 문제가 없다. 잘 드렸고 많이 드렸고 충분히 드렸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 그 제물은 내가 아쉽거나 내가 굶주렸기 때문에 그걸 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문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좋은 것 갖다 바치고요, 훌륭한 것 갖다 바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주 준수한 예물이에요. 제물입니다. 잘 키워졌고 튼실하고 흠 하나 없어요. 근데 그걸 한두 번 바치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갖다가 바칩니다. 바치고 그걸 받으신 하나님 봐도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갖다 바치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것과 이렇게 많은 것으로 갖다 바치면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화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에게 이 대준수한 제물과 여러 번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진정하고 지극정성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좀 얻어내고 하나님이 화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좀 달래주자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의 형제 상태였습니다. 아삽이 그걸 본 거예요. 찬양대에 악장으로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사하러 온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근데 제물 가지고 온 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훌륭한 제물을 가지고 그것도 여러 번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제사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사는 건 엉망인 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을 제물로 달래놓고 나가서 살면 엉망이고, 그 하나님은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건 내가 못 받겠다네. 야, 니들이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드린다고 한들 좋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다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거 짐승 때문에 내가 그 제사 드리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야, 이 산천에 널려 있는 게 다 내 거고 거기 뛰노는 짐승들이 다 내가 받을 만한 것인데 니들이 드리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난 아쉬운 게 없다. 문제는 뭐냐 하면 드리는 네가 문제다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본질을 이들이 까먹었다는 얘기죠. 아예 이 본질을 망각한 채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집하신 거예요. 아삽의 눈에도 그게 보인 거죠. 결국 됐구나. 결국 때가 됐구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의 이야기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6절 이후로 그 삶의 엉망진창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요, 그렇게 신실한 저 제물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선 좋은 제물, 많은 제물, 여러 번의 제물을 드리는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16절 이후로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심각한 결론입니다. 21절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지만 가가지고 좋은 재물 갖다 드리면 요것 때문에 마음이 풀리시고 괜찮을 거야 라고 나를 너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네 생각대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했다. 언약궤 몰고 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상태입니다.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이 정도면 받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어. 아니야, 여기서는 이래도 좋은 재물 가지고 여러 번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야. 괜찮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건 뭡니까? 삶은 좀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가져왔으니까 받아주시고 좀 노여움 푸시고 조금 진정하십시오. 완전히 이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라는 아주 이 섭섭함과 함께 아주 단호함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 이들의 제사의 습성들과 그 모습들이 아삽의 눈에도 비추어졌는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뭐냐 도대체. 뭐 맨날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제물 잡아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그 제물을 잡아드리는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이 맺어진 백성이다. 제물과 내가 언약 맺은 게 아니다. 그 제사가 본질이 아니라 너하고 나와의 관계다.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받는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제물을 받았다. 너 제물 먼저 받고 너 받은 게 아니라 너를 받고 너의 제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걸 함께라고 했지만 먼저 표현된 건 너라 그랬어요. 네 자신이 바로 제물인 것이다. 다른 걸로 갖다가 땜빵하려고 하지 말아라. 관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시겠다는 거죠? 너 구원하고 싶다는 거죠. 너 구원하고 싶다. 네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물의 숫자나 제물의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너하고 나와의 관계 생각해라. 개선해라. 점검해라.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요. 너는 내게 제사 드리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 아닙니까? 왜요?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함 받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음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니 감사한 거고요.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고.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 제사는 뭐냐?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14절, 23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제사 드리는 걸로 나를 진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사를 통해 나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라. 22절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좀 제사를 드리면서 좀 나를 생각하고 내 말씀, 내 뜻을 좀 생각해라. 재물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생각해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감사로 드리는 거야. 이걸 통해 나를 좀 생각하고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생각해. 그리고요. 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너희들 모습하고 삶의 모습하고 다른 거야? 좀 일치 좀 시켜. 약속 좀 지켜. 그게 뒤에 나온 거죠.
서원한 거 갚어. 누가 갚았죠? 아삽 자손이 갚았잖아요. 아삽이 이렇게 찬양대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포로로 돌아올 때 그의 후손들이 역시 성전에서 기공식 때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한 거 갚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삶이 좀 예배가 되도록 해봐.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서원 갚아라는 거예요. 약속 지켜. 좀 신실해 좀.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좀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환난의 날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내게 구해, 기도해. 나한테 간구해. 그게 예배인 거야.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서원 갚아라 라는 것과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어긋나버린 예배, 진정한 예배와 거짓된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 합창단의 악장을 담당하는 아삽이 자신의 눈에 완벽하게 비춰졌던 그 모습들, 하나님도 보시고 간과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4-5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제사의 제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예배고요. 삶이 곧 예배인 겁니다. 신실함으로 서원을 갚는 것이죠. 그것이 아삽 자손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 환난 날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믿음으로 그것도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예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신실한 삶, 서원 갚는 삶, 약속 갚는 삶. 주일부터 계속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약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여러분의 삶 자체를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환난 날에 부르짖고 서원한 것,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